마지막 환난, 마지막 소망.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매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남보다 잘 풀리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자녀들도 잘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근데 어떤 기도는 진짜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 지체되는 것도 있겠지만 아예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또 어떤 성도는 남보다, 다른 신자보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데 다른 신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불신자보다 더 안 풀리고 더 어려운 모습들 가끔씩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모범적인 신자에게 오히려 고통을 주실까요? 아니,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우리들어 뭘 바라며 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씀일까요? 이런 고민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도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는 소년 시절에 포로가 되어서 멀고 먼 바벨론까지 끌려갔단 말이죠. 부모님과 조상들이 하나님께 잘못한 건 있지만 어린 소년이 그 책임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는 사실 따지자면 아무 문제 없이 포로가 되어 끌려왔습니다. 낙담하고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년으로 끌려간 다니엘이 남달리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심지어 저 먼 미래, 수백 년 미래뿐만 아니라 더 먼 미래인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일어날 일들을 예언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장차 있을 일을 말할 때 다니엘이 한 예언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가장 미래에 대한 예언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많은 표현들이 다니엘 했던 그 표현 그대로 갖다가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요한계시록을 그냥 대뜸 읽기보다 다니엘을 잘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읽으면 이 뭔 말인지 무슨 개념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마지막 12장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비결과 원리와 방법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12장은요 1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만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3절, 4절까지는요 사실 앞의 예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즉 10장, 11장이 하나의 환상이거든요. 10장, 11장 환상의 끝이 11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12장 4절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새로운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환상에 벌어진 이야기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장 전체 읽어보면 어쩌면 하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내용과 주제가 잘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전체가 전혀 다른 환상 두 단락인데도 한 편의 설교로 하기에 딱 좋아요. 그래서 오늘 12장 전체를 다루겠는데 우선 1절을 좀 보죠. 자, 1절 말씀은 마지막 때에 환난의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환난은 여기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지금까지 없던 박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환난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모든 박해를 포함해서 저 마지막 때에 어떤 대종말에 등장할 큰 심각한 박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화면 보면서 마태복음 2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신자가 이런 환난과 박해를 당하는 것은 우선 이유가요, 사탄은 신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상 세력은 어떻게든 교회를 신자를 박해하거든요. 그러면 아니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그걸 좀 막아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막아주지 않습니다. 보세요. 1절 다시 볼게요.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갈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어요. 미갈이 일어났는데 왜 환란이 있습니까?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미가엘이 와가지고 환란을 없애주는 건 아니고 다만 신자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고 끝까지 구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만 하십니다. 그러면 구원해 주실 미가엘이 왔으면 그 천사를 통해서 박해도 막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막아주지 않는 이유가 저기 건너가서 10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나요?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그만. 자, 여러분 박해를 주는 이유는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는 거라. 그럼 그렇게 안 하고 정결하게 좀 안 되나요? 여러분 요새 금이 엄청 비싸죠. 금 한 돈이 막 전에 보기 90만 원인가 뭐 와. 옛날에 금 한 돈 5만 원 했던 4만 원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20배가 올랐나요? 근데 여러분 이 금이 처음에 땅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금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라 돌멩이 사이로 금이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그러면 금을 캐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돌을 캐오는 거잖아요. 그 돌을 잘게 부셔. 그리고 금을 다 녹여. 그럼 녹이면 이제 그게 금덩어리냐? 아니, 그걸 다시 다 두들겨서 얇게 종이처럼 펴서 다 잘라서 가루를 만들고 그걸 왕수에 녹여. 그러면 물이 되는데 그 물을 또 필터에 걸러. 그리고 그 걸른 그 부스러기 흙찌꺼기 같은 그것을 다시 뜨거운 불에 녹여. 그럼 이제 골드바가 나와요. 그럼 끝났냐? 그 골드바를 다시 잘라 녹여 두드려 느리뜨려 깎고 휘고 그러면 이제 장신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금 덩어리는 비싼 것이긴 하지만 그게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것은 녹이고 깎고 두들기고 부시고 해가지고 다시 휘고 해서 장식으로 만들 때 비로소 아름답거든요. 그러면 사랑받거든요. 금 덩어리는 가치는 있지만 아름답지 않다. 그러면 처음에 돌멩이 속에 있는 금은 역시 가치가 있지만 전혀 예쁘지 않아. 여러분 금이 그래야만 아름답게 되던 것이 우리 이 금이 만약에 감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신자는 말하자면 가치는 있는데 어떻게 있냐? 돌멩이 속에 박혀있는 금 같은 거예요. 아니면 금 덩어리 이거 가치는 있는데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이런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게 만들고 멋진 작품을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려고 이런 환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근데 2절 보니까요, 그렇게 신자가 박해를 통과하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순교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쌍한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했죠. 그 마일즈라고 하는 모의전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레이저 총으로 쏠 때 몸에 있는 그 센서가 막 빠지면 사망하셨습니다. 소리가 나요. 그러나 진짜 죽은 건 아니죠. 모의전투니까 가짜로 죽고 그러면 그 병사는 이제 저 대기소에 가서 기다려야만 되는데 우리 2절에서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깨어나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기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이 잔다는 말은 성경에서 죽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자는 것은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신자의 죽음은 사라진 것이 아니고 멸망한 것이 아니고 이제 잠시 후에 다시 깨어날 것이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자를 마지막 날에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약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다가 순교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요. 누가 불쌍한 사람이냐?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심판의 부활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불신자는 죽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다시 부활해요. 근데 부활은 심판의 부활, 즉 부활해가지고 몸과 영혼이 합쳐져가지고 영원히 지옥에서 죽지 않고 형벌을 받는, 이것이 불쌍한 것이지, 신자가 살다가 고난받다 순교한 건 불쌍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서 제가 설명을 마지막으로 미뤄놓겠고요. 4절을 보십시다. 이 4절에서 천사는 다니엘에게 뭐라냐면 이 말을 봉함해 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뭐라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말했는데, 이게 벌써 2500년 전 이야기잖아요, 다니엘이. 근데 그 2500년 이후에 오늘날 어떻습니까? 진짜 빨리 왕래해요. 옛날에 한 달 걸리던 거 비행기로 1시간 만에 가버립니다. 지금 막 하루 만에 지구 반대편에 날아갔다가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빨리 왕래할 뿐 아니라 지식이 또 얼마나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공부도 정말 많이 해요. 똑똑해졌어요. 그리고 책도 진짜 많이 읽어요. 이제 막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서 AI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요즘은 강단에서 이상한 소리 하면 큰일 나요. 바로 검색하고 아닌데요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뭐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저 진짜 이 소리 이러는데, 지금은 바로 이렇게 똑똑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빨리 들어다니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져도 뭐는 모른다면 여호와의 말씀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걸 봉함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봉해버렸기 때문에. 바로 아모스도 이 말씀을 하거든요. 자, 아모스 8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 있음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뭐예요? 얻지 못하리라. 근데 이렇게 사람들은 얻지 못하는데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의 특별 은혜로 특별히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을 깨달았고 알고 있다는 말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권청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특권청입니다. 여러분, 특권청에서 막 정치적으로 내가 고개를 흔들면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게 특권청이 아니라, 남들이 빨리 다니며 지식이 많아져도 깨닫지 못하는 진리의 말씀을 알았고 깨달았고 믿는다는, 이것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5천만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우리는 모두 특권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에 가는데, 다니엘이 본즉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4절까지는 앞의 환상의 마지막 부분인데, 새로운 환상, 이 마지막 환상에서는 마지막에 벌어질 환난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과 소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6절을 이제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5절과 6절에서 이어지는데 보니까 강이 있어요. 그리고 강 좌우에 사람이 하나씩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강 위에 세마포를 입고 서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자, 이 강은 무슨 강이냐 그러면 저 앞에 10장 4절에서 강을 히데길 강이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럼 티그리스 강은 어디냐? 티그리스 강은 바로 안티오코스 4세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흐르는 강이 티그리스 강이잖아요.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아주 사악한 적그리스도의 전형이죠. 적그리스도의 전형인 안티오코스 4세가 지배하는 이 티그리스 강, 이 강 좌우에 이것은 세상 세력입니다. 근데 강물 위에 어떤 사람이 서 있다. 여러분, 강물 위에 사람이 어떻게 서 있어요? 우리 옛날에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왔던 어떤 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막 유령이다 했지만 예수님이 아니야, 나야, 걱정하지 마, 나야, 나,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강 위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거나 혹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천사입니다. 강 좌우에 서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세마포옷을 입은 분에게 이 환난의 끝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환난의 끝이 언제냐는 모두가 궁금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도 궁금해서 이것을 물었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순교한 영혼들도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순교한 영혼들이 언제 우리 원수 갚아줄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즉 이 환란이 대체 언제 끝나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언제 올 것인가 모두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세마포옷을 입고 강 위에 서 있는 분이 이제 말합니다. 정답은 뭐냐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다니엘하고 요한계시록의 요한만 이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한때, 두때, 반때. 대체 이게 뭔 말이냐? 그냥 3.5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거 달라져. 왜냐하면 한때, 두때, 반때는 합치면 3.5예요. 근데 이게 3년 반으로 쭉 인당이 아니라 한 1년 고난 있다가 한 2년 또 밖에 있다가 언젠가는 또 한 반년 짧게 밖에 있다가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때, 두때, 반때가 뭐 1년간 혹은 2년간 혹은 반년간 있지만 합치면 3.5, 즉 7인데 7의 절반인데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잖아요. 완전수의 절반이니까 이건 부분적인 것이고 이것은 박해기간은 짧다. 한번 따라하세요. 박해기간은 짧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짧기는 하지만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밖에 안 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적그리스도가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도록 보호 안 해주시고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박해를 받게 하시느냐?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절에서 이야기하죠. 성도가 연단되고 정결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이런 7절의 답을 들었는데 다니엘이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대체 불규칙하게 한때 혹은 때로는 두때 혹은 때로는 반때 그렇게 하다가 성도들 다 죽어버리고 교회 다 망해버릴 것 같은데요. 이래서 마지막 어떻게 되는데요?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이 말은 이러다가 교회 다 망하는 거 아닌가요? 그 끝이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9절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정답이 뭐냐면 다니엘아 가거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 끝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된단다 해야 되는데 답이 다니엘아 가거라. 그리고 이 말은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함해 두어라. 도대체 가거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좀 이따가 저 13절에 가서 한 번 더 가거라 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할 테니까 잠깐 궁금함을 가지고 접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10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된다. 이 말씀은 제가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혹은 사도 바울이 혹은 사도 베드로가 신자에게 있어서 환란이 닥친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했습니다. 우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또 베드로서 2장 20절 제가 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결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름답다. 그게 귀하다고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데 뭐 아름답다고 믿으라 했더니 아멘이 안 나오는데 환란이 왜 복될까요? 왜 아름다울까요? 이걸 깨닫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만 깨달을 수 있어요. 10절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느라고 손해가 오고 고통이 오고 심지어 박해가 오면 그건 재수 없는 거예요? 복된 거예요? 답이 안 나와. 믿음이 없어. 자, 말씀대로 살았어요. 믿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고난이 와요. 재수 없는 거예요? 복된 거예요? 예. 지혜 없는 사람은 재수 없는 걸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걸 복된 것을 깨닫는 사람 누구냐? 지혜 있는 자만 깨달으리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는 아멘이 아까는 안 나오는데 이제는 아멘이 나옵니다. 자, 근데 11절 12절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말이 나와요. 어렵다는 게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신자를 어렵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고난받는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뭐가요? 고난받는 기간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길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실망하지 말아 좌절하지 말고 잘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1절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 이게 상번제잖아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 이게 뭐예요? 안티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세웠다고 말했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1290일을 지낼 것이에요. 여러분 또 숫자가 나와요. 1290일은 뭐냐면요, 1260일보다 30일이 더 있어요. 그게 뭔 소리냐고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면 합치면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이면 42달이에요. 42달을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이잖아요. 아까 말한 한 때, 두 때, 반 때 42개월 1260일. 근데 이게 갑자기 1290일이 나와요. 그것보다 30일이 더 있네요. 그런데 12절에 가니까 아예 그보다 더해서 1335일까지. 이건 또 뭐예요? 아까 말한 1290일보다 무려 45일이 더 있네요. 이게 뭔 이야기냐 하면, 이건 숫자를 계산해갖고 30일 더한 거는 뭔 뜻이고 또 45일 더하면 뭔 뜻인가를 계산하라는 말이 아니라, 환난의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숫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환난의 기간이 길더라도 끝까지 인내해라. 환난이 아니 이 정도 되면 대종말의 대환난이 아닌 개인적인 어떤 고통이나 환난도 이쯤 되면, 이 정도 기도했으면 좀 끝나야지, 이 정도 아팠으면 끝나야지, 이 정도 힘들었으면 끝나야지.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아들들은 20대 30대, 우리 집사님 70대까지 살았는데 내 경험에 내가 이쯤 되면 끝났으면 좋겠다 싶은 것보다 빨리 어려움이 끝나는 게 많았어요. 그보다 좀 더 오래 갔다는 느낌이 더 많습니까? 아마도 모든 사람은 내가 기대한 것보다, 내가 예상한 것보다 고통이 더 간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어떻냐보다도 모든 사람은 주관적으로 나는 왜 남보다 힘들지? 나는 왜 내가 노력한 것보다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1290일, 1335 이것은 진짜로 하나님이 어때는 아까 한 대도 받대놓고 어때는 갑자기 뻥이요 그래서 기간을 확 느린다, 그런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내 고통은 왜 이렇게 기냐, 나는 왜 남보다 힘드냐, 나는 왜 노력했는데 안 풀리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어. 다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네 고통이 상상 외로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것을 지혜로 받아라. 그래서 12절 끝에 뭐랍니까?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 상상 외의 고통을 잘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 복이 있다고 말했죠. 마태복음 24장 9절과 13절을 합쳐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2장 10절 여러분 한번 읽으세요. 시작.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10일 동안인 것은 하루 이틀 3일이 아니라 10은 이미 완전한 숫자, 충만한 숫자. 그 고난들 받을 텐데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한때 오해를 받았어요. 이게 막 죽을 똥 살똥 충성하라, 즉 과로사하라는 말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내내, 살아가 있던 동안에 중간에 도망가지 말고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런 의미인 것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9절입니다. 13절 천사가 아까 9절에서 가라 그랬는데 이 13절 또 한 번 너는 가서 이렇게 가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서 무덤에서 쉬고 마지막을 기다려 말하는데, 이 말은 다니엘에게 너는 부활의 날이 언제일지 알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요. 부활의 날이 언제일지 알 필요가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재림의 날은 예수님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아들도 모른다. 왜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그건 아버지 권한에 속해니까 내가 알려고 안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까 2절에서 보았듯이 모든 사람은 죽었지만 다 살아날 것이고 신자는 영생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여기까지 여러분 다 이해했는데, 그러면 신자는 마지막 시대를 살 때 어떻게 살아간단 말일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첫째 뭘 기억해야 되냐면 신자에게 환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신자에게 환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온갖 불의가 판을 칩니다. 게다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탄은 더 괴롭힙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환난이 없는 기간이 상당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 환난이 오더라도 기쁘게 받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어떤 손해와 고통, 그 당연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이 계시 환상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는 다니엘이 막 극심한 고통의 시기일까요? 약간 평온한 시기일까요? 이 환난을 받고 이 시기에는, 지금 옛날에는 뭐 어려움이 많았지만 나이 들은 지금은 다니엘이 고위공직자로 올라 있고 이제 80대 중반이 됐는데 자기가 아주 평온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지금 자기에게는 고난이 없지만 장차 세상에는 극심한 환난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해 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젠가 어떤 곤란, 환난이 올지라도 기쁘게 여기면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신자는 순교하더라도 반드시 영생한다는 사실이에요. 부활해서 영생한다. 따라서 순교하더라도 반드시 영생한다. 신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네? 우리 세상 죽으면 완전히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부활한다. 자는 것입니다. 자는 자는 반드시 깨듯이 신자의 죽음은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미신 종교가 아닌 증거예요. 여러분, 모든 절망, 우리에게 있는 이제 끝장이다 하는 그것도 이 마지막 부활에 대한 소망, 이 신앙으로 사망적인 절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대종말과 예수님 재림과 부활을 믿는 여러분 어떤 짧은 기간에 어떤 프로젝트에 어떤 상황에 끝장났다 싶은 그 절망도 부활신앙으로 다 극복해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억할 것은 뭐냐? 신자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아까 제가 3절 설명을 마지막에 하겠다고 아껴놨잖아요. 이제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12장 3절 우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에서 별처럼 빛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빛날 것이에요. 그 CCM 가운데 하늘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 가사를 뜯어봤는데 노래는 참 좋은 노래인데 굉장한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귀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 보니까 뭐가 빛났냐 보니까 섬김이, 겸손이, 믿음이, 충성이, 또 순종이,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찬송이, 당신의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말했는데, 뭐가 없냐면 당신의 전도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마지막 영광, 전도가, 전도한 사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말했는데, 이 노래는 다른 좋은 이야기는 많은데 가장 핵심은 빠따, 전도 빼고 다른 것만 하라는 말. 설마 그 노래 만드신 분은 그런 의도는 아니겠는데, 결과적으로 전도는 빼고 다른 것만 막 노래 부르게 만들었다면서 저는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까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은 말귀를 알아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다니엘 12장 3절, 기억하기도 좋은 숫자예요. 1, 2, 3, 12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 예수님께서 의인들이 해와 같이 빛나리. 이 의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전도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착한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뭐 사랑하는 사람, 순종 다 좋은데 전도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영혼 구원,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제자를 향한 명령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 의인이란 말은, 영혼 구원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착하긴 하지만 의인은 아니다. 하늘에서 빛나지 못합니다. 해와 같이 영혼이, 별과 같이 영혼이 비칠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최고의 명예는 별 다는 거예요. 별 다는 거. 대령이 한 계급 올라가서 별을 달면요, 장군이 되면요, 그 사람의 신분과 대우에서 하늘 땅처럼 차이가 납니다. 군인이 군 생활하다가 별 다는 건 최고의 이제 명예가 됩니다. 그럼 신자는 뭐예요? 신자가 별을 다는 방법은 목사 되는 거예요? 장로 되는 건가요? 신앙생활 하다가 장로 되면 별 다는 건가요? 아니, 성경은 목사가 별처럼 빛나리라 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에 장로가 별처럼 빛나리라 말했습니까? 이게 목사나 장로 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그게 최고의 명예가 아니라 뭐다?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한 명 더 구원하는 사람. 우리 별도 준장이 있고 소장이 있고 중장, 대장까지 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 별을 달라면 한 명 전도하면 소장밖에 안 되는데 4명 대장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늘에서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방법. 여러분, 하늘에서 빛나는 별 같은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